목자 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위로와 회복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준비하시고 은혜의 담비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 선포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분은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중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경배하며 선포합니다.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회복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온맘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했지만 여전히 염려와 불신과 무기력감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매몰된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목숨까지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복된 주일 아침 지치고 상한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길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라도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행복과 공동체에서의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교회로 더욱 부흥되게 하옵시고 우리들만의 안위가 아닌 모든 이웃들과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는 정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육체의 강건함과 심적인 성령 충만을 가득 부어 주시옵고 한 분 한 분의 보이지 않는 수고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 말씀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하시어 모든 목회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상처 입은 모든 영혼의 목양자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질병과 여러 일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과 걱정하는 성도님들께도 평안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14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년을 맞이하는 청년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기도와 격려,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수요 특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봄이 왔어요 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특강이 진행되오니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섬겨주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귀한 사역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월 21일 주일 새가족 교육 현장 강의가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오니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께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6월 18일 주일 1부, 2부 예배 가운데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홈페이지와 새가족부에서 현장 신청을 받사오니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7월 다락방 공과 교재를 전해드립니다. 순장님들께선 1층 식당 앞 데스크에서 순원분들의 인원수에 맞게 수령해 가주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 다음 주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드리며 예배 가운데 교사와 순장님, 리더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5월 27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순장 및 청년부 리더 엘더 리트릿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비전홀에서 리트릿이 진행되오니 순장님들과 리더 엘더 지체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1시 예배 시 주차 장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1시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선 보호작업장에 선주차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우리 2004년생들 너희들 지금까지는 성년이 아니었어. 지금부터가 진짜 성년이야. 와, 웰컴.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예,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은 친구들이 어느새 아름답고 멋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 전성기를 일으킬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또 스스로 앞에 이제 나는 자녀로 예배자로 선한 일을 육군으로 쓰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친구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축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편지를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로 우리 안세영 아버님, 우리 안재성 성도님 나오셔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담아 이제 성년을 맞이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낭독해 주실 겁니다. 우리 나오실 때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샬롬, 20살이 된 딸에게 보내는 아빠의 편지입니다. 세영아, 너에게 쓰는 편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읽으려니 참 부끄럽네. 많이 떨리지만 너를 키우며 느꼈던 아빠의 마음을 표현해 보려고 해.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품에 안는 순간 아빠는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많이 행복했어.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였고 내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작고 여린 너를 수술실에 혼자 보내야 했고, 회복을 위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너를 보며 엄마 아빠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아려오고 눈물이 나네. 태어나면서 많이 아팠던 너였는데 자라면서 언제 크게 아팠지 생각이 들 정도로 넌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어. 우리 세영이가 많이 건강해졌구나. 세영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줄 줄 알았는데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사춘기가 오자 질풍노도 거의 태풍급의 사춘기를 겪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너를 대하다 보니 아빠는 너와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알게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너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것 같아. 그런 사춘기 딸을 키워보는 게 아빠 또한 처음이었어. 세영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사춘기가 지나면서 너는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공부해서 대학을 가겠다는 평범하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했지. 엄마 아빠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겠다는 너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참 막막하고 걱정도 됐지만, 너를 너무 잘 아시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했어. 그래서겠지 너는 네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너의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 세영아, 엄마 아빠는 너의 그 꿈을 응원하고 기도할게.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자식은 잘 기르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낳는 거래. 참 맞는 말인 것 같아.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세영아, 엄마 아빠는 세영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사람이 되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오늘 성년의 날을 맞아 성년식에 참여한 김재윤, 이시연, 오정현, 정예성, 조재현, 최승연, 안세영 마음 다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눈물이 나죠?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아이들이 이제 정말 멋진 청년이 돼서 세상을 20살이 되면 마치 방황해도 되고 또 방탕해도 되는 어떤 자격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귀한 사랑하는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 앞에 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 보여주신 믿음을 우리 세대 가운데 더 멋지게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너무 복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앞으로 먼저 모실 텐데 오늘 성년식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은 잠깐 일어나서 앞으로 좀 먼저 나와 주실까요? 나올 때 좀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듬직합니까? 네, 강단이 올라서도 가리는 이 키가 부럽습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를 준비했어요. 그 의미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함으로 나중에 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결혼하는 시간이 오겠죠. 그때까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라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잠시 후에 나오셔서 아이들에게 반지를 껴주실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이제 너를 정말 하나님의 단독자로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한 사람으로 너를 떠나보내기 위해 준비할게 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부모님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지 다 들고 나오셔서 부모님 함께 나와 주시죠. 네. 그리고 오늘은 아이들 앞에 여러분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우리 친구들 조금 앞으로 갈까요? 네, 그렇게. 네. 이 시간 먼저 반지를 껴주기 전에 먼저 얘기해주고 싶어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께서 마음으로 눈으로 얘기해주는 겁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축하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좀 눈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꽉 안아주시죠. 꽉 안아주시죠. 이제 반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는 엄마 아빠 저 아이 아닙니다. 이제 청년으로 믿음의 동역자로 서겠습니다. 이제 힘들 때 좀 기대도 돼요 라는 마음으로 연약해진 아빠의 손, 아빠의 어깨, 엄마의 품, 이 시간엔 사랑하는 친구들이 엄마를 좀 꽉 아빠를 안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꽉 안아주세요. 이제는 반지를 한번 꺼내 주실까요? 먼 훗날 신랑과 신부가 껴주는 반지 이전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신랑 삼고 예수님의 신부로 잘 살아가기로 다짐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반지를 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껴주셨다면
서로의 손을 맞잡아 주실까요? 부모님은 자녀의 손,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손잡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어둡고 음란하고 하나님 또 부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지켜가고 이루어가는 복된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함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믿음의 친구와 함께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이토록 자라서 이렇게 잘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식을 맞이하게 하심에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그동안 이 손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셨기에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진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반지를 내 손에 끼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답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부흥의 주도자가 되는 하나님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앞에 부모로서는 늘 아버지 하나님 미안한 마음뿐이고 아버지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한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 이제는 동역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귀한 자녀를 떠나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가락에 껴있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가 있고 낙심이 또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 염려와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때 청년의 패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열정으로 이 시대 앞에서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큰 부흥 앞에 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일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 앞에 미안하고 죄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 앞에 청지기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마음이 늘 눌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녀의 주인이 이 자녀의 아버지가 바로 동일하게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제는 동역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기도로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 보내는 귀한 복된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성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청년들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부모님과 자녀를 향해 찬양으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샘 같으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와서 전해 주실까요?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새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뜨겁게 축하의 박수로 우리 사랑 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성년을 맞이하는 청년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영적인 전성기를 일으키는 다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서로 인사를 안 나눴네요. 우리 따뜻한 미소로 머금으시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또 오늘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님이 계시니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묵직하게 빛이 있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막 눈물이 왜 이렇게 자꾸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여러분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몰랐지만 최근에 어제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청년들이 복음화율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100명 중에 2명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건 이 2명을 통해 1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추가로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좀 많이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보호 작업장에다가 먼저 주차해 주시는 그 사랑을 좀 잘 실천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락방 교재를 순자님들 통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우리 순자님들께서 꼭 챙겨가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가정예배지를 우리 주일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용이 다음 주께 잘못 들어갔다 그래서 간지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간지의 내용을 가지고 가정예배 실천해 주시고, 또 가정예배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 가정예배 약속도 함께 가족끼리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음 주 주일은 스승의 주일을 기념하여 섬깁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 마음을 다해 좀 격려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요즘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많이 좀 어색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또 교육하는 차원이나 또 마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손편지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순자님들께 편지를 써서 좀 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마음을 다해 섬기는 선생님들께 편지를 써서 전해 주시되, 나는 편지 갖고는 뭔가 아쉽다, 그럴 땐 플러스 알파 커피 한 잔 정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섬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11절, 성도님들이 12절, 우리 13절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함께 읽을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와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순간이 아닌 영원의 가치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외칠까요? 순간이 아닌 영원의 가치로. 지난주 주일날 어버이 주일,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께 좀 인사를 드리며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인사하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밖에서 펼쳐지는 야외 풍경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계획을 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함께 서로 마주보며 그 축복하는 시간을 지켜보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홀토학교를 통하여 너무나 아름다운 잔디밭 위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표정과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이 마주치며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좀 민망했지만 지난주 야외에서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영규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셔서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서로 구호도 외쳐주시고 선포해 주시라 저에게 맡겼는데 눈물이 터지는 바람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영규 목사님이 대신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장면을 더 보고 싶어서 더 누리고 싶어서 한쪽 구석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사진 찍어주시는 집사님이 또 얼마나 사진을 센스 있게 잘 찍어주셨는지 한 사진이 또 저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정말 잘 찍었죠. 표정을 보세요. 우리 아줌마래. 우리 집사님의 표정을 보세요. 네, 유아유치부 부장 집사님이십니다. 아이들에게 전달할 양손 가득 풍선을 들고 아이들에게도 달려가는 살아있는 저 표정,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포대기에 안고 있는 저 아줌마는 누구냐? 영화부 부장 집사님입니다. 어쩜 한 사진에 유아유치부 영화부 부장 집사님 사진을 잘 찍으셨는지. 저 아이는 강영균 목사님의 아이입니다. 집사님이 아이를 안고 집사님은 풍선을 들고 그렇게 달려오는 모습의 사진을 찍혔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 줄 때도 행복하구나. 너무 저 사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시간인데 또 지난주에 더 눈물이 났던 것은 제가 신방했던 여자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아직 교회 나오지 않으세요. 두 자녀도 주일학교 청소년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아이를 잘 꼬셔서 용돈으로 꼬셔서 그 집사님이 교회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필 청소년 부서가 아니라 여기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 아이에겐 고문이죠. 이렇게 긴 예배, 저같이 재미없는 설교. 그렇게 하고 아이가 한 번 예배 드리고 엄마에게 선포했습니다. 2번 다시 안 가. 2번 다시 안 가.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야외 마당에 펼쳐져 있는 천국 같은 잔치에 마치 참여하지 못하고 좀 소외를 받으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해서 집에 가시는 모습이 또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상황을 아니까 그러고 또 여러분을 보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냥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또 목사님, 또 주일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시고 마음 쓰셔서 전화 주신 거죠. 너무 그냥 직격탄을 날리시니까 제가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에 시간을 쪼개서 집사님 그냥 커피 한 잔 사드리길 원하니까 뵙자고 하고 만났는데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참 많이 배우고 참 많이 또 울었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소외를 조금 당하는 게 아니라 소외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인생에는 겨울도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이신지 아시겠죠? 딱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봄같이 너무러운 싱그러운 모습을 지켜보시는 그분 마음속은, 그분의 가정은 아직은 상징적으로 겨울 같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겨울도 있더라고요. 저도 좀 침묵하게 됐고 그분도 잠깐 말씀이 멈추어졌고
약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적과 함께 서로가 눈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눈물을 닦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목사님, 겨울도 의미가 있어요. 겨울도 의미가 있어요. 그분 하신 이야기가, 어떤 책을 봤는데 겨울나무라는 책이었나,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겨울이 지나가야 나무태가 생기더래요. 연단이 있고 인내의 시간이 있고 인고의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에 그렇게 믿음의 나이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어떤 마음이었냐면,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용이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제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목사님, 남편과 두 아이를 위해 새벽예배, 이전교회 새벽예배 가실 때 추운 겨울날 옷을 껴입지 않은 상태로 나갔을 때 너무 추워서 다시 집에 돌아와 옷을 겹겹이 껴입고 새벽재단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셨답니다. 마음이 울림이 있었답니다. 춥지,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 난 내 딸이 추운 거 싫어. 막 그런 위로가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추울 때 옷을 겹겹이 껴입는 것 마냥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옷을 더 겹겹이 입혀주시라고.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두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주님, 예수님의 옷을,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자녀에게 예수님의 옷을 겹겹이 입혀주시라고. 그리고 저희가 하셨던 이야기는, 목사님, 전 지금 물론 부럽기도 했지만 남편과 아이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히고 있다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헌신의 옷을 입히고 있다고, 눈물 나고 힘들지만 그러나 인내하며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있는 것. 그래서 목사님, 겨울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추우면 보일러를 떼는 것도, 추우면 우리가 겹겹이 옷을 입는 것도 춥지 않기 위함이라면, 인생에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건너뛰고 싶지만 겨울도 있구나. 이 어떤 것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겐 이렇게 텅 빈 마음을 갖게 하시고 공허한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다른 사람을 부럽게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찾아오죠. 가정에 봄이 왔어요 라는 주제로 수요 특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특강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가정과 마음은 겨울을 지나가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삶과 가정이 가면 갈수록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좋겠는데 왜 자꾸 결핍과 상실이 가득하여 그 결핍과 상실이 끝내 허무함으로 다가오게 만드는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기도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도 아마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성결신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은 이제 나이가 지나갔지만 그게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29이래요. 그럼 하신 이야기가 너무 부럽대요.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으면 내 인생 9년을 방탕하게 살진 않았을 텐데 하고 청년이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랑 하자. 주중에 만나서 나랑 하자.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9년 동안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인생이더라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 이걸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오늘 설교는 원래 다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준비했다가 목회가 여러분 생물이잖아요.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금 말씀이 교정되고 바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실존은 유한하다. 막을 수가 없다. 전도서 3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처음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제때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두 번째 문장은 더욱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마지막 문장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한다면 일단 한번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거꾸로 읽으면 와닿습니다. 맨 뒤에 있는 문장을 앞으로 끌고 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첫 번째 문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한한 존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문장을 이렇게 환원하는 것 같아요. 만약 내 안에 이 땅에서 얻는 경험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참 와닿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처음부터 끝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 이 유한한 존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구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유한하지만 무한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때를 지나가자. 너무 와닿잖아요. 그런데 왜 문장이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질문은 그겁니다. 왜 마지막 문장이 먼저 나와서 그렇게 하셨구나, 정답을 알려주셔서 그래서 유한하신 무한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아름답게 하셨구나, 이러면 되는데 왜 문장이 바뀌어 있는 걸까요?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답을 안다고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알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진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아는데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정답을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울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상처 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이 말씀이 정답이었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자가 바로 저희라는 것입니다. 그 워렌 유어스비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삶은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삶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인간의 견지에서 볼 때 모든 것이 헛되고 어리석다. 그러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분은 우리가 삶을 누리기 원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가득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안 돼요. 저도 어제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조금 체력이 방전이 된 거죠. 그리고 어제 집에 들어가서 또 워낙 어제 이 자리에서 피아 워십과 함께 막 정말 뜨겁게 찬양했거든요. 막 불이 임해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피곤했어요. 에너지를 더 쓴 거죠.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딱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제 툭 하고 저에게 한마디 던진 거예요. 여보, 나도 좀 힘들어. 그 말에 여러분, 진짜 남편이라면
여보 힘들구나. 뭐 때문에 힘들었니?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기도해. 진짜 나쁜 남편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왜 그랬냐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그런데 에너지가 방정되니까 그 상대편의 아픔과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받아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기도해. 기도 치면 안 돼. 너무 상투적이고 너무 먹사 같은 말을 딱 던져놓고 전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완전히 저도 기절한 듯이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충전이 되더라고요. 너무 잘 잤어요. 꿀잠을 잤어요. 그때 아내가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쭈물어드리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안 하던 뽀뽀까지 해줬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사정과 내가 마음에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유한한 삶의 모습이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도서 1장부터 끝장까지 보면 중간중간에 딱 주제어처럼 전도서 전체 주제를, 우리 인생의 주제를 너무나 잘 정리했습니다. 일단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맞아요. 허무해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단어는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허무하다는 말이죠. 허무하고 허무하며 허무하고 허무하니 모든 것이 허무하다.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허무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헤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이해할 수 없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음. 해석하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계를 인정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1절에 이 주제어가 또 하나 탁 하고 등장합니다. 그러하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허무하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믿습니까? 헛되고 이해할 수 없을 때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고백은 좀 죄송합니다, 다 잃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붙들 게 없을 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이에요. 경험해 보니 이해할 수 없고 허무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달은 인생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툭 하고 전도서 12장 13절의 주제화가 등장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유한한 인간이 날마다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허무함이 마치 불청객처럼 초대하지 않아도 툭하고 그냥 함부로 내 인생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만 가지가 그냥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툭하고 함부로 찾아옵니다. 막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러한 순간을 살아가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이라는 순간을 살아가되 영원의 가치를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별로 은혜 받는 표정이 아니신데 저는 이 문장이 저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순간을 살아가되 영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순간이 아니라 영원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자유와 지혜로 살아가는 것. 자유와
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절에 전제를 이야기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다 그렇게 기한이 있답니다.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14쌍의 사례가 나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7절에는 심지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8절에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시종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럼 가만히 보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쌍을 가만히 보면서 웃고 싶지 누가 울고 싶어요? 잘 지내고 싶지 누가 싸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혼하려고 결혼합니까? 살다 보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부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어도 울고 찢기고 상하고 막 너무 도망가고 싶고 그 다음에 떠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다 고스란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하셨죠. 이 모든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좋은 것만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칠탈해처럼 엉켜있는 것이 인생이더라. 그런 상황 가운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막 과분하게 분노할 필요도 없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집사님도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회개해야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우리 남편과 두 아이가 돌아올까요? 얼마나 많이 과도하게 집착하고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더라. 기도로 뚫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로 뚫어내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그냥 상처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영그러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자유함을 주었냐면 하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의 태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또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와요. 14장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보니까 예수님 또한 이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피하고 싶어요. 좀 거절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에 이어서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고 간청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때에 대한 결정권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때에 대한 주권자가 본인이 아니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스스로 그 때를 정하고 잘 돼야 되고 샬롬만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싸우지 않아야 되고 잘 지내야 되고 모든 것이 좋아져야 되는 그 가운데 안정감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세 번째 오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노라 하고 묵묵히 그 길을 수용하고 걸어가십니다. 이 자유함이 느껴지십니까? 안달복달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너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락방에서 마음껏 싸워도 돼요. 괜찮아요. 삐지시기도 하고요. 맨날 듣는 설교 얼마나 여러분을 지겹겠습니까? 신효철 목사님 설교 지겹다 하고 다른 설교 들어도 돼요. 말이 잘 안 나오죠? 화도 내도 되고 삐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듬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찾아가서 화해시키려고 애쓰고 막 밥 먹여가고 뭐 하며 그렇게 애쓰지만 안 되는 경험들을 보면서 내가 하려겠구나. 그 주권자가 나였구나.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야, 이 말씀을 통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노라. 하고 주권자인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껏 자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제자들의, 보세요, 막 제자들 자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 끝까지 모르죠. 저 같았으면 제자들 많이 혼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언어를 보니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지혜는 뭐냐면 격려할 때 격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안 되는 제자들에게 이놈 시키더라 안 하시고, 안 되는 제자들의 니네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소리 지르지 않으시고 쉬어라, 됐다. 보니까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요. 똑같이 널브러 자고 있는데 자고 있다라고 혼내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격려가 나와요.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부부를 신방하며 정말 겸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분들의 신앙의 모습에 너무너무 존경이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형제님은 심장을 이식하신 분이에요. 심장 이식하셨고 여러분, 심장이 멈췄다가 너무나 많은 아픈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날 제가 신방하는데 심장 수술한 분으로 전혀 안 보이세요. 너무 평안하시고, 아니 죽다 산 이야기를 어쩜 그렇게 쉽게 하실까요? 너무 자유하시고. 그 옆에 있는 아내 집사님은 남편이 죽다 산 그 과정을 여러 명 겪을 때 자녀가 있잖아요. 첫째 자녀도 어려움의 시간을 또 겪은 거예요.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딸 앞에서 아빠 심장이 멈춘 거예요. 딸이 아빠가 팍 하고 쓰러진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얼마나 아픔이 될까요? 그리고 나서 심장 수술이 끝났는데 이제 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야 됐고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최근에 또 그 딸이 어려움이 있어서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자매님이었다면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젠 딸입니까? 이젠 남편 다음에 딸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분노해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나오는 자유함과 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하나님의 작품도 기가 막히세요. 그날 응급실에 갔는데 뭐 그 병상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망가진 병상에 딸이 누운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망가진 병상에 어떻게 그 글귀가 써 있었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고장, 시간 소요. 그러면서 이분이 피식 웃으시면서 목사님,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냐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장, 그 침대가 고장 났어요. 시간 소요는 뭘까요? 침대가 고쳐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딸에게 주시는 마음 같더래요. 우리 딸 아파, 망가졌어, 고장 났어. 그런데 시간 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딸을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딸을 붙드실 거야. 그래서 고장, 시간 소요. 와, 이분 마음속에 염려, 불안, 걱정으로부터의 자유함, 농담을 덩짓돈처럼. 그리고 그 자녀를 바라보되 아픈 아이, 망가진 아이, 그게 아니라 시간 소요가 필요한 하나님의 딸이라는 지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자유함과 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간이 아닌 영혼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저에게는 상징적으로 지난주 주일이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주에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혜도 없는 사람이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고 뭐 17년 동안 청소년 사역만 했지 장년 사역을 해본 경험이라고는 고작 1년, 뭐 1년 반.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희한하게 우리 설립주년 1년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마음이 무거워요. 1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살았다. 야, 여러분들의 눈을 가려줬으니까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아내는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을 가려주셔서 은혜 받았다 얘기하시고 행복해 하시는데, 여러분 허니문이 지나갈 때도 이제 됐잖아요. 이제는 권태기도 조만간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민낯과 연약함과 나약함이 드러날 텐데, 나는 고작 종지 같은 그릇인데 주님 앞으로 어떡합니까? 이 두려움이, 이 중압감이 설립 예배 이후에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막 멱살도 잡히니까 더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가 지난주 주일날 진짜 한 아이 때문에 살아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어떤 아이가 와서 똥집했다. 야, 우리는 격이 없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이 친구가 집에서 엄마랑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듣다가 도전받은 거예요. 그 아이가 도전받고 지난주에 저한테 편지랑 사탕을 선물하며 얘가 씩 웃으며 저도 똥집해도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엉덩이를 이렇게 대줘야죠. 선물도 뇌물도 받았는데 하고 그 아이에게 엉덩이를 쑥 내밀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똥집을 빡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똥집을 통해 만지셨어요. 종철아, 누려라 좀. 이렇게 너 사랑하는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너한테 편지 써주고 그 목사에게 똥집 한번 해보고 싶다고 주일날 그렇게 오는 아이가 너한테 있는데, 넌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런 선물을 너 주변에 너무나 많이 줬는데 넌 뭘 그렇게 염려하고 있니? 지난주 주일날 똥집 당함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의 중압감이 좀 사라졌어요. 여러분 힘드세요? 그 아이 소개해드릴게요. 이 아이가 자기 이름도 얘기해도 된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거구나. 그치,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내 힘으로 다 할 수도 없고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라는 선물을 선물로 누리지 못한다면, 선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억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은 또 얼마나 억울할 거며, 내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렇구나, 오늘이란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자, 그게 바로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을 지나가되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 때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창수 목사님의 예전 설교 중에 인용했던 그 이혜인 시인의 시가 있어요. 작은 기쁨이라는 시.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우리 사역훈련 하시는 집사님 친구분이 다니시는 교회를 가려면 저희 교회를 지나가셔야만 한대요.
근데 저희 교회를 지나가시다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셨겠죠. 근데 그 집사님이 전해주신 이야기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뒷꼭지만 봐도 주님의 성도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게 너무 신기한 이야기라 어떤 이야기일까요? 했더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웃고 있대요. 뒤통수에서도 웃음이 보이더래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한 분은 우리 집사님 신방하는데 집사님, 목사님 그거 아세요? 예, 뭔가요? 그랬더니 주님의 교회 삘이 있대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분이 이제 오랜 시간 어려움이 있었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막 기쁨을 누리시고 이분과 오랜 시간의 친구 사이 그분이 야 주님의 교회는 삘이 있더라 이분이 칭찬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물었대요. 야 주님의 교회 삘은 뭐야? 그랬더니 따뜻해 웃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 주님의 교회 삘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정말 우리 시니어 성도님 신방하고 얘기 나누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남편을 40년 기다렸어요. 매 술 마실 때마다 전을 부쳐주신 우리 집사님 40년 기다렸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주님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이분이 지인분에게 전화하시는데 막 우시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막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울면서 요즘 필사하고 계세요. 시편. 그러니까 그 여집 권사님이 난 필사 안 하고 있는데 도전 받아서 하기 시작하셨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40년이 길지만 하나님께는 찰나예요. 찰나예요. 뭘 원하시는 걸까요? 영혼을 붙들기 바라시는 거예요. 영혼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기로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봄과 여름에 강해집니까? 저는 만났던 성도님들의 무조건 100% 공통점은 겨울 지날 때 믿음이 자라시더라고요. 겨울 지날 때 믿음이 단단해지시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가치를 붙들고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주는 자유와 지혜. 여러분 청년들도 삶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들 뭐 해야 된다, 뭐 준비해야 된다, 뭐 애써야 된다. 맞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오늘 내 가정에게 주신 엄마, 아빠, 나의 삶, 내 공동체,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 은혜, 이것을 기쁨으로 선물로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웃어야지. 즐겁다고 말하면서 웃어야지. 고맙다고 말하면서 웃어야지. 그렇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야,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고 염려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손이, 보통 여러분 주님의 손 이야기하면 내 삶을 잡으시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가사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주님의 손이 나를 잡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나를 안으신대요. 안고 도닥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나를 덮고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님 안에 거하여 내 생각을 영혼에 맞추고 내 생각을 영혼으로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평온하고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아멘.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아버지 나는 신뢰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주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안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맞아요, 좁은 길입니다. 유한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어갑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걸어갑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하나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무엇도 바라지 않. 저 하늘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주님 오늘도 경외하며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주님의 손잡고 걸어갑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약속 내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험해도 세상의 길 험한 길이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찬양의 가사를 나의 마음에 담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현재 삶에 주는 무게가 무겁지요. 안 무거운 거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아픔이에요. 눈물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깨닫습니다. 겨울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겨울을 통해 믿음의 나이테를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오히려 겨울을 통해 누군가에게 예수의 옷을 따뜻하게 입혀줘야 되는 해석이 달라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간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며 웃어야지. 감사하며 웃어야지. 고맙다 말하며 즐겁다 말하며 자꾸만 웃어야지. 이러한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다짐하며 기도하기만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웃어야지.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고맙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우리에게 주신 기쁨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작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자유와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을 기쁨으로 아버지 웃어야지.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에 예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길을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 다짐하며 걸어가고 하나님 아프면 아픈 대로 걸어가는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잘 수용하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우리 차례 다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아버지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고백합시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고백할까요?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오늘도 이 순간을 살아가되 영혼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자유함 그리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 바로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며 아버지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즐겁다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붙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성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